요한복음 21장 5절로 11절 말씀. (21장 5절로 11절) 말씀 한 절 들어가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그물과 긴 생선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서기적국 같이 시작. 예수님 방법. 우리의 방법이 있고 예수님의 방법이 있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울까, 다리를 만들어 다리를 만들까, 돌아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쉬웠다는 거예요. 뭡니까?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홍해를 향해 가르라는 거였어요. 홍해를 가르쳤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건너겠습니다 했어요. 하지만 우기로 인해서 물이 불어난 그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쉬웠다는 거예요. 뭡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발에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 물이 어떻게 해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했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지 막 대포를 쏠까, 총을 쏠까, 미사일을 쏠까, 아니면 사람 인해전술을 밀고 들어갈까? 사람들은 수많은 작전들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작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작전은 6일 동안 특공대를 조직해서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 여리고성을 돌게 했다는 거죠.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게 했어요. 그리고 7째 되던 날에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큰 함성을 외칠 때에 여리고성은 함락되었더라. 우리의 방법으로는 틀림없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했고 작전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과 작전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분의 방법은 간단해요. 그분의 방법은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에요. 지금 7명의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누구보다도 물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겠지요. 근데 이상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던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들에게 153마리라고 하는 큰 물고기에 153마리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났던 어부 7명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도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밤을 지새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에 밤이 새도 수고를 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인생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방법에는 여러분,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방법이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전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말씀이 전술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5절에 뭐랍니까?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가 있느냐? 근데 그들 대답하죠. 없습니다. 물고기 잡았느냐?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시험에 붙을 때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실패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잘 하셔야 됩니다. 실패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시험 떨어졌어요. 목사님도 실패해봤어요. 목사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기도하니까 다 잘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시험에 떨어져 봤고, 대학의 문턱에서 떨어져, 대학이 뭐야, 고등학교 떨어질까봐 4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저는 인생의 쓴맛을 어릴 때 봤어요. 저는 6살 때 유치원 퇴학당했어요. 네. 6살 때 유치원 퇴학당한 사람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아픔인 줄 아십니까? 유치원에 갔더니 놀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친구랑 신나게 놀았는데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2, 3일 다녔는데 앞으로는 오지 말라고. 네. 이렇게 재밌고 노는 곳에 나를 오지 말라고. 처음으로 인생의 좌절을 맛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딱지치기를 제일 잘했어요. 근데 어떤 동네에서 형이 하나가 왔어. 우리 동네로 원정을 왔어요. 딱지를 쳤어요. 내가 딸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딱지를 다 잃었어요. 그때 찾아오는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와신상담. 매일 밤마다 내가 딱지 치는 것을 상상하라고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며 다시 내가 그 사람과 딱지를 쳤을 때 내가 반드시 딸이라 다짐을 하며 준비를 하고 그 형이 사는 동네로 가서 기어이 내가 다 따갖고 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는 실패를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인 사람들만 실패가 끝나는 것이고, 실패는요,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하는 거예요. 약점을 발견하게 하고 다른 관점에서 시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지나 그 성공에 도달하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똑같이 했던 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를 했다면 실패의 약점을 찾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수용성이 좋아요. 가르쳐주는 대로 그 아이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주선이 우주로 올라가서 우주 정거장에 갈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궤도 수정이라는 거예요. 궤도 수정. 여기서 쏘면은 과학적인 모든 과학을 다 동원해서 쏴서 정거장까지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쏴서 가는 동안에 모든 비행선은 궤도 수정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것이 다 옳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계획해서 간 인생 가운데에서 잘못되어지고 실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결정하고 계획해서 단 한 번도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없어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죽지 않을 사람 있나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번에 엔카운트 했던 후성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에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궤도 수정이에요. 자기의 아집,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교만, 능력.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우주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미아가 되는 거죠. 우주 미아가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미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으로만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미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반드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그분이 길이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길이 되어준다는 것은 미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도 궤도 수정을 합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오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완벽히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기도해요? 안 그래? 내가 10년 전에 야 성진아 넌 이렇게 살면 돼 넌 이렇게 가면 돼 했어요. 이 안에서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그러면 내가 기도합니까? 뭐하러 내가 말씀 보고 큐티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하러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했어요.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의 궤도를 수정하고 나의 발걸음을 수정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주님이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님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가장자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장자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자리로. 신앙의 가장자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깊은 곳으로. 깊은 곳은 어디예요? 중심이에요. 물론 어렵고 위험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가장 깊은 곳으로 그들을 보내셔요. 베드로가 실패자에서 성공자가 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담았다는 얘기예요.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물을 내렸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습관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7가지 습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모세에게도 했었고 다시 또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기록된 대로 지키고 또 그 길을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을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가나안에서 성공하는 길이다.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전쟁 치러서 땅을 정복해야지 가나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 어떠한 전술을 가지고 어떠한 전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민족에게 뭐라냐면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떼지 말게 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잘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도 왼편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말도 나의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도 어떻게 나의 왼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생각과 두 가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지금 이렇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어렵고 나의 성격이 어떻고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주님이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주님이 이것을 뭐라냐면 그냥 둘 다 내비두라래요. 함께 내비둬라.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상속할 자는 구별되어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양은요 순종의 상징이고 염소는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면은 그의 그물이 왼편에 있었어요. 왼편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뭐라냐면 배에서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참 뭐가 중요할까? 왼쪽에다 그물을 내린 거랑 오른쪽에 그물을 내린 거랑 뭐가 중요할까? 물고기가 오른쪽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왼쪽에 있는 그물을 들어서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뭡니까? 지혜의 자의 말이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말이 왼편에 있다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의지와 너의 경험과 너의 상황을 신뢰하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어이 그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귀찮고 승질을 하고 화나는 그 밤에 이것을 들어서 오른편에다가 내리는 수고를 이들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른편에 지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세요. 말씀이 듣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머리 쳐봐봐. 이렇게 쳐봐봐. 귀 있나 없나?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커다란 장애가 없는 사람 빼고는 얼마 전에 안녕하세요에 귀 없는 친구가 나왔더라고. 그거는 이제 장애죠, 장애. 근데 여러분 장애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귀가 있어요. 귀가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근데 귀 있는 자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소리를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방법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에 비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물어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 호경아.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공부하는 비결이에요. 모든 성적에 수학능력평가 1등급을 맞았던 호경이 얘기해요. 성실하게 공부해라. 여러분 다 부성실하게 한 거야.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대화를 많이 해요. 어?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을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을 해요. 자, 뭐, 이 특징이 뭐예요? 뭘 잘해? 특징이 뭐예요? 게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밤새야 돼. 게임 하나 잘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야. 성실하게 밤새도록. 계속. 게임에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해야 돼. 다비가 춤을 잘 추려면 어떻게 해야지? 성실하게 쳐야 되는 거야. 성실하게. 남이 보던 말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남들이 쳐다보지 않던 계속 춤을 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성실하게. 성실하게.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담화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당구 자기 잘 치는 사람, 200 이상 치는 사람. 200 이상. 200 이상 치는 사람 없어? 착하네. 보통 교회 보면 남자애들 당구 치는 사람들 얼마 이상 치면 뭐 300 치고 500 치고 뭐 그러는데. 궁금하긴 하다. 100 이상? 100 이상. 자기 100 이상 친다. 100 이상이 하나밖에 없어? 시즌은 얼마 쳐? 어? 10이 어딨어. 50 시작인데. 누구를 물로 보나. 내가 얘기했잖아. 대학교 1, 2학년 때 당구장에 살았다고. 한참 칠 때는 한 250 쳤어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다녔어. 군대를 제대하고부터는 당구장을 안 다녔어요. 만화방 다녔어요. 석이는 얼마 치냐? 150. 석기가 우리 교회 제일 잘 150이 제일 잘 치는 거네. 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디가 당구 친다는 얘기 하면 안 되겠다. 너 150 언제 쳤니? 어? 2년 전에? 2년 전에 150 쳤으면 150까지 치려고 무진장 갔겠다. 매일 갔지. 그 다음에 집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은 당구 다이를 그리고, 그지? 공 치기 계속. 이렇게 돌리고, 우라치고, 오시 치고, 찍어 치고, 그지? 쉽게 놓고, 돌리고, 대회전 치고, 아마 그림을 그려요. 이게 시뮬레이션 그림을 그려요. 각은 이렇게 주고 얇게 치고 뭐 이러면서 꾸준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떤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생각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그냥 듣는 것을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오늘 목사님이 아까 우리 엔카운터 비전 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굉장히 흥분하는 꿈을 꿨어요. 이거는 마치 내가 처음에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을 때가 뭐였냐면 잠을 자는데 꿈에서요. 그 네온 사인 있잖아요. 네온 사인이 이렇게 LED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 글씨가. 그런 거 있죠. 글씨가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꿈에서 인터넷 사이트가 계속 돌아갔어요. 인터넷 사이트가. www. 하면서 계속 어떤 사이트 계속 돌아가요. 밤새도록. 마치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아일랜드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요. 사람을 눕혀놓고서 위에서 화면으로 계속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에서 사이트가 계속 돌아갔거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터넷을 켜고선 그 사이트를 쳐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처음으로 알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때부터 나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게 30살 때였거든요. 근데 오늘 그거랑 굉장히 흡사한 꿈을 또 꿨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는데 4명의 우리 교회 4명 아이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교회 건물인데 4층, 4, 5층 되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게 뼈대 공사가 다 끝났어. 그렇게 하고서 이제 외벽 공사하고 속에 인테리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래. 우리 교회래. 근데 우리 교회 4명의 여자애들이 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러더라고. 내가 놀랐어. 나는 아직 우리 교회 설계 도면도 못 봤는데 이게 우리 교회야? 그런데 뭐라 하냐면 이제 십자가하고 교회 간판이 올라갈 거래. 그런데 이게 사랑의 교회인가 그 어느 교회에서 했던 디자인이라는 거야. 그 했던 디자인을 우리 교회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 하고 딱 보는데 교회 간판이 딱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교회 뭐라 썼냐면은 메타교회라 썼냐. 메타교회. 이상하다. 우리 주님의 교회인데 왜 교회 이름이 메타교회지? 꿈에서도 희한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여기가 우리 교회래. 그렇게 하고선 꿈을 깼어요. 계속 머리에서 그냥 메타교회가 메타교회.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이전하면 교회 이름을 메타교회로 바꿔야 되나? 메타교회로 바꿔야 되나 보다. 하고서 있다가 머리 감고 씻고 나와서 핸드폰을 갖다가 쳤어요. 다음에서 메타교회 쳤어. 메타교회 딱 쳤더니 메타교회가 교회 이름이 아니고 메타교회가 어떤 스타일의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메가교회, 메가처치가 뭐예요? 큰 교회잖아. 교회 이름을 메가교회라고 짓지 않잖아. 이해되죠? 메타교회라고 있어요. 딱 보니까 메타라는 말이 헬라어로 변화라는 뜻이에요. 변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변화는. 근데 메타교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복음은 살아있으되 복음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바뀌고 메타교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보세요. 예전에 벌써 검색하네. 메타교회. 맞아? 메타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메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 오늘 내게 주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지니게 될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갈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도 그걸 받으면서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그것을 받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잘하고 싶겠죠. 여기 있는 모든 대학생들은 다 영어를 잘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 대학생뿐만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프리토킹 좀 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현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프리토킹을 잘하려면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프리토킹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누나는 프리토킹 잘하잖아. 동생 좀 가르쳐줘. 매일 집에서 영어로 대화 좀 해. 매일매일 영어로 대화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하게 되겠지. 그지? 매일매일 하게 되면 잘하게 되겠죠. 그게 뭡니까? 매일매일 한다는 게 뭐야? 그것을 실행한다는 거야.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그냥 간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얼마 전에 리더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 리더들에게, 야, 그렇게 전도가 안 되면은 거리만 나가지 말고 오프라인만 하지 말고 온라인도 좀 해봐라. 온라인도 좀 해봐라. 온라인도 해서 거기에서 수만이가 됐던 뭐 클럽이 됐던 뭐 밴드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새로운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고 좀 해봐라. 남자애들이 몇 명이 적극적으로 들어간 거야. 수만이를 들어가서 사귀고 만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맺어지고 또 그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지고. 뭡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듣고 흘리죠. 그러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실행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찾고 만나고 구하고.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냥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간절하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실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에서 기대가 생겨요.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간절함이 생겨요. 내가 그걸 요번에 깨달았어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생겨요. 기도할 때 달라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잘 되게 이게 아니야. 하나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해갖고 말이지, 전도도 잘 되지 않는 이 시대에 가장 강박한 청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해갖고 이렇게 애들을 막 힘들고 어렵게 막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래서 주님 더 간절합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 도우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뿌리고 어떤 아이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번에 엔카운터 하는데 되게 마음이 짠한 게 있었어요. 우리 사모도 그 얘기하는데 마음이 되게 짠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랑 함께 했던 아이들 있잖아요. 나랑 함께 했던 애들 보면 한 6년, 5년, 4년 그 지하교회에서부터 2층 교회에서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아이들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짠한 거야. 어쩌면 이 아이들이 대형 교회를 갔으면 거기에서 진짜 이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족한 목사를 만나고 이 부족한 교회를 만나서 이곳에서 이 아이들의 가장 아름다운 20대의 초반의 이 시간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보는데 마음 한쪽에는요 되게 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 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고 끝내지 마십시오.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작은 것 한 가지서부터 시작을 해도 여러분 큰 것은요 실행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실행할 때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전원 파워를 넣는 거예요. 꺼져 있는 그 마음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전원에 스위치를 켜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명령어를 치고 거기에 실행 단추를 누르고 검색을 하고 엔터를 치고 첫 시작은 뭐예요? 작은 단추를 누르는 것부터 시작돼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도 컴퓨터를 켤 줄 알아요. 70이 넘은 우리 아버지도요 컴퓨터 켤 줄 알아요. 켤 줄 알아요. 파워를 켜고 마우스를 가지고 전화를 해요. 성진아, 네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 즐겨찾기가 사라졌다.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아빠 맨 위에 보면 www 뭐 있잖아 그거. 그거 다 지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영어로 쳐. D L C 점은 뭐냐? 맨 아래 봐봐. 맨 아래 보면은 검정색 점 하나가 보일 거야. 그거 눌러. 점. 그 다음에 영어로 S. 그 다음에 영어 O. 엔터. 엔터 탁 하니까 교회 홈페이지가 탁 뜨는 거죠. 그렇게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그것을 실행할 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술은, 여러분 전술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술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술이 성공하려면 그 전술을 믿고 나아갈 때에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나를 실패하게 했던 것들을 여러분 실패시켜야 돼요. 이게 되죠? 나를 실패했던 것을 실패를 시켜야 돼. 그래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공의 원리는
즉각적인 순종이다 라고 합니다.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위대한 인물마다 첫 번째 터득하는 교훈은 어떻게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언제 순종하느냐를 배우는 것이다. 베드로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냐, 첫 번째 언제 순종해야 할지, 누구에게 순종할지, 무엇을 순종할지를 알았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아멘.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영어를 완벽하게 할 때까지는 절대 입에서 말을 하지 않아야지. 될까? 될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공부하지 않으리라. 될까? 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내가 조건이 완벽하게 형성된 다음에 되는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작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끌어안고 그냥 가죠. 그러다 보면요, 훌륭한 리더들이 그 사람들이 했던 경험과 비밀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발견하게 됩니다. 첫 걸음을 내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개척할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개척이 뭔지, 교회를 세우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모르면 무식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저는 무식했어요. 그냥 용감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내가 얘기를 합니다. 개척하세요. 그러면 딱 얘기를 해요. 개척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데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지 되고, 성도가 있어야지 되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개척해? 그건 개척이 아니지. 사람 있고 돈 있고 땅 있고 능력 있으면 그게 개척이에요? 개척이 아니지. 부족한 가운데서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건데 보니까 책에 그 말이 있어. 내가 경험한 건데 보니까 누가 먼저 얘기를 했어. 전에도 드리마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생각이 길면 용기가 사라진다.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생각이 길면 용기가 사라진다. 이거 옛날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희들 생각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결정을 못 해. 그러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마. 지금 결정하고 가자. 이거였는데 그거를 잘 정리했더라고. 드리마에서. 생각이 길면 용기가 사라진다. 네, 여러분, 실행에 제일 중요한 거는 완벽이 아니에요.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컴퓨터라는 것을 배울 때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한글 타자밖에 없었어요. 컴퓨터 처음 배울 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에 저는 지금도 그날 잊지 않아요.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봉고차를 몰고 나갔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머리로는요,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할 때에, 수동기아를 운전할 때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 승환아? 가장 큰 고민은 뭘까? 너가 처음 운전 배울 때 수동기아로 했을 거 아니야? 그때 너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어? 고민, 걱정. 시동 거는 거? 시동 안 꺼먹는 거. 시동 언제 꺼져? 바로 못 맞추는데 언제냐면요, 제일 큰 걱정은 오르막이에요. 다른 거, 평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돼. 평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데
오르막이 걱정이 되는 거야. 오르막에서 차가 정지됐을 때, 그때 두 발, 그래서 이가 훅 가시면서 오르막 오르는 그때가 그게요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걱정돼요. 처음 운전 나갔을 때 동대저고등학교 옆에 화산이 있는 니네 어린이집 옆에 그 있잖아, 돌 있잖아. 거기서 내가 차를 꺼먹었어 한번. 뒤에서만 빵빵 정신이 없어, 막 정신이.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는 꺼먹은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 운전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차를 몰고 나가야지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면은 무슨 면허야, 태연아? 장롱면허야, 장롱면허. 그 사람에겐, 잘 봐봐요. 그 사람에겐요, 그 어떤 누구도 자동차 키를 넘기지 않아요. 자동차 키를. 승아나, 너, 사모님 모셔드리라고 대현이에게 차 키를 줄 수 있겠냐? 있어?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대현이에게 차 키를 주겠냐? 안 그래? 화선이를 믿고 차 키를 넘겨줄래? 내가 차 키를 달려가면 줄래? 우리는 차 바꿔 탔으니까. 그럼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고 싶은 곳에 도달하려면 일단은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유능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원리를 따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출발하는 거예요. 카톡처럼 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뭐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변화를 출발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팀워크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는 혼자서 결코 끌어올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방법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그물을 끌어올릴 때 7명의 제자가 함께 이 그물을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방법적인 면에서 왼쪽에 그물을 내렸던 것을 오른쪽으로 옮기려 할 때에 7명의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팀워크예요.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일치해서 하나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때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그 중에 어떤 한 놈이 태클을 걸어봐요. 야! 왼쪽이랑 오른쪽에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안 나오는데 그냥 왼쪽에 던져. 귀창기실이 그림을 언제 그를 끌어올려서 오른쪽에 던질 거야? 그랬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겠죠. 하지만 7명이 이의 팀워크는요, 단 한 명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았어요. 그든 기꺼이 그 새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물이 아니잖아요. 153마리를 잡을 정도의 그물이면 어마어마한 큰 그물이에요. 7명이 함께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걸 다 같이 막 들어매서 왼쪽에다가 가서 오른쪽으로 내려놔야 될 그런 수고가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팀워크라는 겁니다. 함께 수고로움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내려왔을 때에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 이렇게 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호수아 공동체가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리더를 따르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 간의 팀워크는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팀워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셀 안에 그런 팀워크 있기를 원해요. 이 교회 안에 그런 팀워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팀워크는 그물이라는 거와 일이라는 것의 합성어예요. 수많은 촘촘한 그물들이 막 채워지는 것들.
이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조직과 너무나 비슷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줄이 아닌 여러 개의 줄이 함께 나는, 그 홀씨와 나씨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것이 하나로 될 때에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멘. 네. 성경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합력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헬라어로 스네르게오라는 뜻이에요. 스네르게오. 스네르게오는요, 시너지라는 파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너지즘 아시죠? 시너지는 뭡니까? 두 개의 이상의 것이 합쳐질 때에 그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미정이와 민지가 만났는데 둘이 아무런 힘이 없으면 이건 시너지가 없는 거야. 합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미정이와 민지가 만나서 둘이 합력했더니 평소에는 삼겹살 혼자는 1인분씩밖에 못 먹는데 둘이 먹으니까 5인분을 먹는, 이것이 시너지예요. 함께 합력하여서 먹는 즐거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고기를 먹잖아. 집에서 혼자 고기를 먹으면요, 많이 먹으면 2인분이에요. 근데요, 함께 놀러가서 함께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근을 먹어. 최소한 반근 이상을 먹어요. 근데 거기 밥을 먹고 라면을 끓여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근데 놀라운 건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 다음에 간식으로 초콜릿도 먹고 또 음료수를 마시고 좀 있다가 출출하다가 밤에 또 치킨 시켜 먹고, 친구들 놀면 그러잖아요. 이것이 시너지예요. 이 시너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오면 3kg가 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MT를 2번 갔더니 몸무게가, MT를 2번 갔다 왔더니 몸무게가 한 4, 5kg가 찐 거야. 순간적으로. 와, 놀랬어요. 지금 그거 뺐어요.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다시 원래 정상적인 몸무게로 뺐어요. 아, 설 때 나 깜짝 놀랐다니까. 설 때 몸무게가 4, 5kg가 찐 거예요. 그래서 설 때 안 먹었어. 식혜도 안 먹어. 식혜도. 진짜라니까. 식혜도 안 먹고 음료수도 안 마시고, 진짜 밥도 하루 2끼. 요새는 원푸드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간 기도합시다. 오늘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방법.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의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뭡니까? 실행이라고 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팀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있길 원해요.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실행하는 자와 실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죠. 뭡니까? 실행하지 않는 자는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셀이 완벽해지기를, 나의 상태가 완벽해지기를, 나의 마음이 완벽해지기를. 그 사람은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일본은 항상 전쟁을 일으킬 때에 내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외부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려면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다음에 싸워야 된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지기 전에 그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에너지를 외부로 표출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때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준비는 되어지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지지 않을 때에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실행하십시오.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방법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에 실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쌀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안에 팀워크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그 율법을 다 지켜나가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시고 내 방법이 아니라 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략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되어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방법이 되어줘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는 오른쪽에는 지혜자의 마음이 있고 왼쪽에는 우매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이것이 내 마음에서 갈등이 되어져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세상의 것이 승리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중심을 두시고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의 것을 택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택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에 이 공동체 가운데에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돕는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승리를 함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방법이 나와 내 삶과 나의 셀과 나의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하며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